새벽에 마태복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계속 크게 다가오는 어떤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왕 되시는 분.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두개인이 교회 20년, 10년, 20년 달렸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누구를 전도할 수 없어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교회는 왜 다니냐? 그냥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지 확실하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심하게 이야기하시죠. 독사의 새끼들. 그래서 그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 거죠. 헤롯이 자신이 왕되려고 하는 모습과 수많은 아이들을 주고, 동방 박사는 한평생을 왜 공부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렸어요? 그리스도가 왕이시기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들이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누군가는 자신이 왕되려고 하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듣고 사람을, 아이들을 죽이는 인생.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왕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에 한번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의 영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란 단어에 구원자라는 Savior이라는 의미가 10% 정도 쓰여져 있고, 나머지 주라고 적혀 있는 90%는 다스리시는 왕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주님이 나의 인생에 얼마큼 주인 되시느냐에 저는 달려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면 순종이 되지 않아요? 글쎄, 순종만 되지 않는 것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입술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잘 훈련되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가 어려울 수 있었죠. 지금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열심히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 아마 이전에 다니셨던 학교보다는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 인생을 두 번 살 수는 없지만 두 번 살게 되어진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구원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영역은 아니죠. 찬양이 잘 안 떨어져요. 입술이 잘 열리지 않아요. 기도가 훈련되어져서 아니에요. 입술이 아직 열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입술이 잘 열리지 않아서 찬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아니면 멍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내 앞에 지금 내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봤을 때 영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둘셋이 모일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배를 그냥 그렇게 대충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기왕이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내 저 안에서부터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 오래 계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예배를 맨 앞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앞에 앉는 게 좋다고 해서가 아니었어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질수록 앞에와 뒤에 차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위치의 차이가 아니라고 저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강할수록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삶이냐 죽음이냐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날 이제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많이 받아요. 뭔지 아세요? 수요일날 나오세요. 금요일날 나와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라고 주일날 이야기해야 되겠다. 왠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여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일평생 새벽에 나올 일 없어 라고 이미 마음을 닫고 있어요.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그렇게 20년을 살아도 변화 없다. 20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 변해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면 새벽에 나오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이 하시는 얘기를 그냥 조용히 이야기해도 귀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면 듣고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통을 쳐도 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제가 누구라도 잘 알아요. 아니 사역자도 새벽에 나오기 힘들어요. 한국교회 마찬가지고. 예전에 만남교회 목사님이 야 무슨 율법이냐 부교육자들 새벽 예배 전부 다 자유하다. 오고 싶으면 오고 몸이 아프면 뭐 율법 아니니까 쉬던가. 그래야 3개월 하시고 다시 취소. 그때 알았대. 아 이거 아니야. 인간은 다치게. 나는 돕고 어떻게든 날카롭고 영성 있게 만들어야 될 듀티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 취소해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순종이 안 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왕이신 예수님에게 순종이 안 되는 이것은 신뢰가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 시작할 때 누군가는 동업세요. 항상 동업사 안 하지. 힘들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 잘 어려워하기 때문에. 왜 그랬죠? 못 믿는 거예요. 그가 변심할까봐 못 믿는 거예요. 확실한 어떤 페이퍼를 제대로 잡지도 않고 또 그를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믿지 못하게 돼요. 신뢰가 안 된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죠. 이거 뭐 쉬운 거죠.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관계없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야 할 사람들은 언젠가는 홀로서게 해야죠. 왜냐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어렵죠.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으로 누군가를 양육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역자들은 예수님과의 1대1의 대면이 없고서는 목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미 한 걸음 거쳐서 온 은혜를 가지고 내 양을 보는 게 너무 버거워요.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주님께 신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두려움. 뭔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면 내 인생이 너무 가시밭길을 가는 것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참 인간이 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게 그게 마음처럼 그렇게 열심히 잘 안 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여행도 있었고 자신도 없었고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뒤돌아보니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더라고요. 참 이상. 나도 그렇게 고민했는데 이거 진짜 못하겠다.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지금 하나님 진짜 환영하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기 전까지 나 이거 진짜 근데 못하겠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랬는데 저도 거의 1년 가까이를 시간을 1년을 그렇게 보내고 근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끙끙대는 거 보면 참나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아니 그냥 그렇게 3년씩 가. 그 제가 그때 갔으면 벌써 10년 졸업했겠네. 3년이잖아요. 그렇게 막 5년씩도 가는 거예요. 내가 와 진짜 1년이면 진짜 나는 짧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그러니까 참 옛날 생각합니다. 보면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저렇게 그지같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밖에 돈을 못 버는데 그럼 그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 평생은 내가 정말 이렇게 다 포기하고 살 수 있을까? 아니 제가 이렇게 모든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그냥 해. 세상에서 했던 일. 그 신발도 신고 그냥 어디서 1년 공부하고 목사한테 받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연단이 한 10년, 15년씩 하거든요. 그러면 50대가 돼도요. 안 끝나요. 그리고 목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등록금 걱정, 보호 걱정 그 믿음으로 그냥 그래도 하기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순종하니까 인생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정말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를 친구로 사귀는데 몇 번을 만나보셔야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진짜 친구다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한 5번 만나고 그 친구와 모든 걸 다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의 만남이 부족한 것이죠. 남을 통해서만 예수님 얘기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진짜 찐 은혜가 터져나가면요. 그거는 진짜 말씀과 내가 다이렉트로 은혜를 받는데 거기 뭐가 낄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되죠. 마치 몇 번 만나지 않은 사람이랑 같이 동업을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몇 번 만나지 않은 사람과 동업을 할 수 있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남이 없으니까 그분이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죠. 이건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왜냐면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고 신앙이 그냥 성장하는 거라면 그러면 오래 계셨던 분들이 그냥 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시간은 전혀 필요가 없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간도 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시간만 오래 있다고 다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3년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라면 3년이죠. 예수님 3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여러분 다 예수 만났어요. 안 만나고 여기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정말 밥 잘 사주는 언니가 너무 이 언니가 나 맨날 밥 사주고 너무 잘 챙겨줘서 그래가지고 온 거라면 되는데 저것도 여기 그런 분들. 그러니까 다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다고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데려가. 조카 데려가라는 말씀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휴증을 남겨요. 애굽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죠. 그러니까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났지만 늘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아내를 빼앗기죠. 얼마나 심했을까?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그게 아니죠. 언제 사람이 제일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적으로. 자기 자신을 실망할 때 제일 분노해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어.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됐어. 그럼 짜증나. 원래 자기 자신한테 제일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어요.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 불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하나를 통해서 이스마엘 가지죠. 불순종이에요. 100세의 이삭을 얻지요. 이삭을 낳고 이 마지막 제가 볼 때 테스트예요. 아브라함. 뭐를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죠. 그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랑 상의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그 아이를 10개월 품고 난 아내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로 순종하죠.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의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광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거기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서 도대체 뭘 옷은 헤어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에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맨날 도는 거예요. 40살 될 때까지. 왜 만나 매출하고 먹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서서히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아,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그러니까 찬송이 우리의 삶에 끊어진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좀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리. 여러분 이 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다면 벌써 하나님과 좀 멀어져. 하나님은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누가 합니까? 아니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죠. 우리는 구원을 잘해요. 단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세 가지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함이니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어요. 죽어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는 아리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이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무 대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입에서 그냥 예수님 다 알았어요. 이제. 근데 한 배우자는 아예 예수님을 몰라요. 이건 그냥 죽은 자예요. 아리까리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는 모든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를 몰라요.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잡고 모든 일을 자신이 주관하며 그리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고민에 빠지기도 해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누가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생이 늘 피곤해요. 하나가 부러워요. 아무도 누구 모르겠어요. 세상에 돈 많고 구글을 만들었던 애플을 만들었던 삼성 회장이든 현대 회장이든 상관없어요. 아니 내일을 모르는데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는데 그 인생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역경이에요. 고난이에요. 늘 힘들어요.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요. 가지가 많으면 바람 불면 피곤함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어떠한 훌륭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치고 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존경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과 분리되고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여기에 스타렉스가 판을 칠 때가 있었어요. 그냥 일대가 다 가이드. 한국인들이 수천 천만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아내에게 전화해요. 한국에서. 얼마나 스윗하게 얘기하는지 아내에게. 뭐요? 일 잘되고 누가 당신밖에 없고 그리고 수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안 들키. 저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제가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안 봐도 비디오. 아무리 깨끗한 척, 거룩하고 도덕적인 척 해서 아무한테도 걸리지 않아서 소와.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 사람이 연기하는 걸 믿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세상에 의의는 없어요. 그 사실 빨리 깨달으시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허물과 죄로 죽고 불순종의 아들 진노에 자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거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삽니다.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가 아닌 이상,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예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공중거지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만몬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무리 그 라이프가 멋져 보여도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다면 그리스도는 그 인생 밖에 있는 거죠. 모든 일을 내 자신이 다 선택하고 좌절하고 혼란에 빠지고 잘 되면 그만하죠. 그러다가 등에 갈고기 추락하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가 제일 저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나락. 저는 왜 노숙자들이 한국 분들이 저 마일라베이까지 가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자기 잡아줄 사람이 없고.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 얘기 저는 물어보거든요. 목사님들 계신 괜찮은 사람들 왜 사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들의 끝은 반드시 멸망. 이게 제가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박수무당 하는 남자 집사님이 이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이름을 개명하셨습니다. 집사님 무당했어요. 안 받으려고 그렇게 거부하다가 결국엔 신내림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래요? 제가 전에 군대 있을 때도 뭔데 노가다 뛰는데 차가 랜드로 저는 그래서 야 그건 운동화 만들면서 지금 무슨 나를 뭘 보고 그렇게 까먹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옵션을 더 달아서 뚜껑을 비행기 커버로 달아서 위에서 뭐가 떨어져도 차가 부수시지 않게 진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신발 안 만드는 회사가 차도 만들었어요. 제가 모르는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래 뭐하네 노가다 뛰 아버지 노가다 뛰 근데 내가 그런 차가 어떻게 돼? 엄마가 계속 말해주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다가 인생이 추락해요. 얘기하더라고요. 무당들끼리 모여가지고 온갖 잡스러운 물란한 성적으로 물란하게 행동하면서 자신들이 뭐 무슨 전기를 받는다고 그런 거 앉아있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끝이요. 그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마귀는 그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자신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사람을 이용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돼요. 다 족같이하고 그리고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몸 망가지고 그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얘기를 미국의 뉴욕에서 주술사하던 그 사람들도 유명하거든요. 미국 반증하는 양성.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가 미친 듯이 사단을 추앙하고 경배하고 기도했다는 거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면 딱 사탄의 임재를 느끼고요. 자기가 대화도 하고 그랬다. 자기가 그런 흑마술 해가지고 사람 저주하고 근데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힘들고 마약과 부패하고 살인당하고 그래서 그 끝이 이 버림받는 그런 인생을 이해해요. 근데 이렇게 영적인 얘기 안 해도 뻔해요. 이렇게 모르시고 그냥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끝이 안 보이세요. 소주품 이빨을 하면서 본인이 칼로 사람 죽이면서 돈 벌었는데 본인은 그러면 성경이 뭐라 해요? 너 칼로 행한 자는 칼로 망해. 그냥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조직폭력배 존경받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칼로 흥했으니까 칼로 망하죠. 주먹으로 흥했으니까 주먹으로 망하는 거죠. 그 아주 심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끝은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육에 속한 사람 말고 여기서는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 육신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아직 내 안에 육신에도 내가 끌려가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안 되니.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분쟁과 시기. 그러니까 자꾸 잘 싸우고 신앙의 기복이 심하죠. 잘 넘어져요. 분위기를 따라서 가고
낙심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게 좋지 않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깊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만 움직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 들어갔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키는 너무 버거운. 그러니까 운전에 비유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자동차 밖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드라이브.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차 안에 다 있죠. 그런데 자기가 계속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23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하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야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왜 이러지? 곧 원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누가 예수를 영접하고 모릅니까? 수요 예배 나와야지 말씀 들어야 살지 기도해야지 주님에게 순종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지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며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을 행하는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 잘 안 돼. 왜죠? 피곤해. 시간이 안 돼. 그냥 거짓말이에요. 제가 제 전문이에요. 제 인생을 그런 바라보니 왜 안 될까 하면 그냥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강한 거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매일 말이에요. 캐시로 5만 페소. 괜찮으셨어요? 캐시로 5만 페소. 누구에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여기요 꽉 차요. 여기 꽉 차면 안 좋아. 못 받아. 그러면 5시 시작하면요 3시도 줄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내일부터 꽉 차요. 왜 못 나와요? 왜 나올 수 있죠?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데 그만큼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내일부터 꽉 차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다 와요. 하루에 5만 페소인데 거기다 나가 힘들게 일합니까? 하루에 5만 페소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광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입소문 나도요. 일주일에 입소문 나요. 꽉 차. 일주일. 왜죠? 돈 벌러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하는데 저래서 다 핑계예요. 아니 우리 교인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이 아니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일주일에 다 차요. 그러니까 자기 합니다. 오고 안 오는 건 자기 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대처하도 다 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만 페소. 아니 작은 돈 아니잖아요. 열흘만 하고 50만 페소. 그럼 뭐 새벽부터 10일만 출석하고 한 달에 50만 페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안 올 것 같다고 다 와요. 필리핀 사는 교민들 다 와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다 와요. 날을 새서도 와요. 날을 새서. 이틀 날 새도 와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결국엔 지금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을 때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 것들이 더 많다. 예수님 만나고 지금 밤에서 부산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본인이 몰랐을 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것들은 죄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상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빨리 아시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 안에 선한 것 없어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했어요. 결혼식 때 친구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표로 학창시절을 살았던 거예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 왜? 그냥 그게 인생의 좋은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결혼식 때 친구들 막 몇백 명 오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관계로 착하게 살아보죠. 안 돼요. 착하게 살아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부분은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육신에 속한 자. 죄의 실이 있어요. 죄의 법 아래. 여러분 이것을 많이 깨달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이야기예요. 저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경험해서 정말 수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러니까 특징은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읽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에 자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지고 신앙이 시들시들하다가 잠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간다. 그러다가 주일날도 한 번씩 쉽게 빼고 시간이 잠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진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길을 바득바득 갈고 진짜 무슨 막 책임감이 막 진짜 웬만한 사람들보다 몇 배가 돼야 간신히 그것도 1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는 거 쉽게 보지 마세요. 그거 어려워요. 안 돼요. 성경이 안 된다고 이야기는 안 돼요. 육신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자꾸 벌어져요? 봉사할 때마다 자꾸 싸워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열심히는 하는데 주변에 자기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왜?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막 자기 힘으로 막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급하게 낙심하고. 그렇죠? 안 되니까. 난 안 되나 보다. 마지막으로 스피리추얼 맨. 신령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야. 아 좋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거 좀 묵상하거든요. 뭔지 아세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말씀을. 프리덤. 모든 영역에서 프리덤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압박으로부터 프리덤. 회사를 다니는데 부장님으로부터의 프리덤. 그 독한 사장으로부터의 프리덤이에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자유롭게 살지만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는 삶.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자유케 하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 주님과 함께할 때 밀려오는 평안. 샬롬, 평안하냐? 예수님의 질문이 있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자유예요. 건강으로부터의 염려, 웰빙교회.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
이 땅에서 삶이 100살 살았어. 아니 영원한 삶 앞에 100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100살 건강하게 살다 죽었어. 무슨 의미가 있어? 웰빙.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해가지고 인생이 행복하고 자유할 것 같으세요? Never. 왜죠? 안 죽을 거예요? 그 사람 안 죽습니까? 뭐 운동 열심히 하고 타임 먹고 뭐 맨날 그렇게 살면 안 죽습니까? 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요? 죽음에서 오는 공포를 어떻게, 거기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스피리추얼맨, 신령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 저도 솔직히 제가 완전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소망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더 자유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거 혼자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지? 내 인생의 노후 걱정이 너무 심하면 그건 재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만물로부터 다시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면 노후 준비를 안 하는 게 자유한 건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예비하심과 신뢰함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게으른 삶도 아니고 그것이 저축하지 않는 삶도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그냥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어디 세상에 무슨 뭐 하겠다고 그냥 세상을 떠나서 광이 되겠다고 산에 들어가서 그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세상을 떠난다. 나는 자유이다. 세상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니 너무 지금 요즘날 너무 힘들다 하고 살기가. 그래 케이블 TV 보면 나는 자유이다 이런 사람 많이 보죠. 갑자기 자유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유명인데. 왜죠?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는 거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어디서부터? 이 셀폰과 미디어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그냥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인생이 너무 버거우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돈 던져버리잖아요. 어떤 사람들 지긋지긋하니까 아파트 돈 다 던져버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자유함은 하나님 때로는 적응하게 하기도 하시고 흘려보내기도 하시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어떻게 종을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흘려보내시고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거기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인생에 속박함이 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 신령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것들이 있다. 꼭 재정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인생을 압박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시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얻게요. 단단한 실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갑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특징이 주님이 통치하는 대로 살아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 죄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누가 이기나 보자 하세요. 그리고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도대체 이 죄가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때쯤 되면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인생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열로 그 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죠. 회개하시겠죠. 죄와 편리까지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어도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희락과 기쁨이 있고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가 없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맺어집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 단원에 우리 지금 주기적으로 하는데 아마 이 단원 나갈 때 있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있다면 무엇이냐? 없다면 뭐예요? 있다면 무엇이냐에 엄청나게 저는 막 글이 써지는데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안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라는 데는 안 쓰죠. 근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막 써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내 노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순종합니다. 사랑하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한다 라고 이해하면 타협도 될 것 같은데 해도 선을 긋고 죽기까지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늘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람 인생의 말씀 반드시 있고 기도하는 삶이 반드시 있고 예배하는 삶이 반드시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반드시 있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내 삶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섬기는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삶을 뒤돌아보시고 가끔씩은 한 번씩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영혼이 잠깐 나와서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하는지 한 번쯤 보셔야 돼요. 내가 찬양을 안 하고 있네? 내가 기도에 집중 못 하고 있네?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내가 순식간에 다른 생각들이 차고 있네?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해.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지, 교제가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주고 같이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단번에 좋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나가죠. 나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주님 앞에 이야기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 좋아서 교회 좋아서 오긴 하지만 어디서 우리 신앙이 멈췄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저도 날마다 점검해요.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안 되면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넘어지면 보혈로 붙잡고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리스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를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주신 자유함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우리 수요 예배 나와 주님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믿음의 기업 위해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